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향 가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학교론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죄로 오염된 본성은 불순종으로 드러난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 모든 인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인 아담의 후예로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었으므로 죄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는 것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라면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는,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에 불과하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자신의 영혼과 삶에 영향을 미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여전히 죄의 본성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수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2절에 3절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의 아들인 귀신들의 영이 안에 잠복해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신앙의 의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죄를 성수하시겠죠.
각종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잣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이겠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죄의 성수를 비롯한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근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죠.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죄다 불순종의 영인 귀신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노조 속여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썼던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쿡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매일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그 애인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고 있다면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야 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관심조차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싫고 기도 자리에 앉는 게 힘들고 지겨워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이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수세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업수에 불과해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귓등으로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평생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해온 교인들은 세상사람과 진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파파하게 살고 있어요. 암을 비롯한 각종 고질병과 정신질환에 똑같이 걸리고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는 부부도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자녀들이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어둠인 귀신들의 노력질을 허락하여 불행과 고통에 빠뜨려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자의 특징은 영적 지도의 말에 흔쾌히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목사들이라고 죄다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러나 그동안 거짓교사, 사건 목사들에게 순종을 강요당한 반발심으로 목사들의 권고를 없인 여기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요. 또한 그동안 희생적인 행위에 대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 교만해져서 교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영사학교는 성령이 내지하는 기도를 위한 것이며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8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에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갖가지 지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성학교의 코치나 저의 말에 불순종하는 이들도 더러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불순종의 영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영성학교 지도자의 말에 흔쾌히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영성학교는 생명께서 학교장이 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영성학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도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